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언약이라도 있고 없고.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는 그래도 나름의 스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혹시 설교를 못 듣거나 또 이 흐름을 놓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뭐 제 설교가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하여튼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이 흐름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꼭 이 맥락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언약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제목을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 이거 뉘앙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단심가, 정몽주의 단심가를 보게 되면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이게 정몽주의 단심가. 있고 없고가 거기서는 뭐 있거나 없거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백골이 진토되어 내 넋이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내가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단심가의 어떤 뉘앙스를 차용을 했는데 사실 뜻은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언약이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 언약이 있는 자, 언약이 없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리?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커버넌트. 계약인데 이 계약,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도 뭐 많이들 계약을 하기도 하죠. 뭐 제가 뭐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시즌, 소위 그 스토브 리그라고 하죠. 스토브 난방을 틀었을 때에도 리그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스토브 리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토브 리그에서 주로 많은 이 계약의 일들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팀을 이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최근에 메이저리그, 오랜만에 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또 많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 구단을 거론하는 건 그래 뭐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뭐 LG 트윈스에서 이렇게 강력한 마무리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선수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계약을 맺었어요. 메이저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 시즌 전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더블 A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 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그래서 그거를 다 통과해야 이제 메이저리그로 콜업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 꽃도 피기 전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돼 버렸어요. 야, 그게 얼마나 쇼킹이겠습니까? 본인은 내가 여기서 뭘 좀 해야지 하고 그 계약도 이렇게 뭐 잘 맺고, 뭐 헐값의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꽤 비싼 값에 몸값을 치르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팀으로 소위 바겐세일 당해버렸어요. 1대4인가 1대3인가 이렇게 묶음으로 트레이드를 당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팀과 어떤 선수가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좋던 싫던 어쨌든 간에 내가 이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의무를 잘 하게 되면 여기서 나에게 뭔가 후생복리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져주고 우리 앞길 가운데 팍팍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명시된 것이,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계약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책임져 주시는 든든한 백이됨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리그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 팀의 소속감을 가지고 온전히 주께 메인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든든한 책임져 주심과 보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우리가 17장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인류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FA 체결해가지고 도장 꽝 찍는 내용이 15장에 나와요. 16장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 그래서 우리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련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려요.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세요. 17장.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17장부터 보게 될 터인데 17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언약이라도 있고 그리고 언약이 없는 그러한 사람 삶이 과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단주가 지금 FA 소속된 그 소속 선수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단주인데 네가 해야 될 일, 너는 나와 계약 관계에 놓여 있으니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숨이 턱 막히는데 다른 번역본들 새 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비슷한가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완전하라, 퍼펙트보다는 흠없이 살아라. 흠된 일 하지 말고 살아.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약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언약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이 그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살지 못하더라도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징벌, 채찍 이런 거,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그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우리를 멱살 캐리하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정말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했는데 좀 현찮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트레이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우리가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퇴색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시험 잔뜩 들어가지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고
이 목사도 맨날 하는 얘기가 목회하기 싫어지고 어디 가서 장사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왜 없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로 참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믿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 온전하고 흠 없이 살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이거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신대요. 번성케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지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성취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린 언약의 종류 중에서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우리 18장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는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18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면대면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 많은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행동,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얼굴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다, 존경받는 아버지,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스케일이 커요. 존경을 열국에서 존경을 받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한 끗 차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어느 한 족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굉장한 복과 은혜를 이 이름 가운데 함축해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습니까? 대충 져요? 예전에 우리 그 어른들 시대처럼 무슨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져요? 뭔가 이 아이는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자풀이를 하고 요즘 아이들 이름이 제임스 무슨 스 되게 많이 있던데 영어 이름 뭔 뜻인지는 알고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지어 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이름을 부여할 때는 거기에 그 이름에 대한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한 이름은 그들의 삶의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가 높임을 받는다, 이 이름에서 하나 뒤집어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영적이고 육적인 정체성이 거기에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나도 신앙인이라고 일컬음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이름에 걸맞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을 우리가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현상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삶의 내용을 바꿔주셨을진데 우리가 기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고 어울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지금 항상 계속 뭘 얘기를 해요?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 언약의 FA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후손에게 네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정착하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증거로 우리가 그 계약서가 있듯이 그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몸에다가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를 삼아서 여기다가 몸에다가 새겨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9절부터 14절까지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하 보세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레는 어떠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데라가 지어준 이방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 사레였는데 그거 말고 어떻게 하라? 여러 민족의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노아의 어떤 그 명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노아를 택한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별명을 짓습니까?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그 이름을 짓죠. 그런데 기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잘 읽고 묵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뭐 사실 그냥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뭐 이목사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죠. 아브라함이 어때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믿음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이 든든한 내 편이고 내 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애굽 땅에 가서도 처신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누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이죠. 일대 혼란이 있게 하고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딸, 자기 아내를 누구한테 바쳐요? 애굽 왕에게 막 바쳐버리기도 하고 지 살라고 그런 모습들. 또 그리고 우리가 16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되겠지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하갈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기는 했는데 아멘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이 아브라함도 애매한 거야.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제 자식은 여기서 제가 우리 집에서 길리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제가 양자로 생각하는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래요? 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러한 장면이 또 나와요. 1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일단 아멘은 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아멘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기대를 하겠지.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야, 내 현실을 보면 나는 여전히 아이가 없고 우리 아내는 불임이고 더군다나 지금 웃는 이유가 뭐예요? 100세 된 내가 노인네가 무슨 아들을 낳아? 우리 와이프는 지금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해? 멀쩡해도 출산을 못하는데 그동안 불임이어서 한 번도 그 출산 태가 열린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현실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가늠을 해도 가늠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뭔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은 얘 하나밖에 없어. 얘는 어쨌든 내 혼외자이긴 하지만 내 씨니까, 이스마엘이니까 얘나 좀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허황된 거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뭐 아브라함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폄하해서 뭔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뭡니까? 성경의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저세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그 믿음대로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아줘요? 안 되지. 저세상 믿음인데. 예? 저랑 딴 세상 믿음인데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랑 딴 세상 믿음이면 그거 흉내내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세상 가르침이에요. 예?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한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더 갖다 대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너무 힘든 거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솔직히 목사인 저도 참 버거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버거워. 왜? 내가 안 되는 걸 뭘 어떻게 해.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좀 그래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비슷하잖아요, 우리랑. 우리는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안 되는 건데? 헤아려 보면 야, 이거 가능성 없는 건데? 라고 하면서 믿음보다는 내 머리, 믿음보다는 내 현실의 상황, 이런 것을 더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18장 보세요.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의 속한 권속들, 속한 모든 이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래.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도
우리랑 비슷한 구석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소 어설플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아멘,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은 아멘,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긍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정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성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혼자 나이스하고 아브라함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신앙에 계승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에 대해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의 자녀들 그리고 혹은 중직자의 자녀들 보면 되게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하지 않아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지 못하는 거야. 왜? 신앙에 계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장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와 이런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승하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창세기 17장 거기 9절부터 14절까지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건 뭔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계에 혹여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게 되고 누군가가 더부살이를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의 종교는 딴 거니까 그냥 냅둬,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누가 갔습니까? 조카 롯도 갔어요. 롯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롯이 은혜를 받고 롯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된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보았죠.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여종 하갈이 애굽 사람 하갈이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레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게 집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온전한 계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게에 속한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종용하고 이끌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형통케 되고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무슨 뜻일까요? 웃었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아브라함도 웃고 18장에 보면은 사라도 웃어요. 아이고 주책이야, 말도 안 돼. 웃었어. 그래서 이삭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FA 계약이 누구한테 있어요? 언약을 이삭에게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도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떻대요?
번성하게 된대요. 12두령을 낳는데요. 오늘날의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번성해지고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삶을 보면 12두령도 낳았지. 아브라함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지, 이스마엘도. 그죠? 보세요. 크게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러면 믿음 생활 하나하나 똑같이 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해도 주일날 어디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도 성도들이 받는 복과 은혜, 아까 전에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많이 누리고 훨씬 더 형통한 것 같고 자녀도 막 주렁주렁 낳는데 못 오려고 하나님 찬스 써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집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하고 항상 힘든 일만 있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놀고 다 놀고 주일날에도 지화자 좋다 뭐 이거 다 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12두령을 낳았고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되고, 이게 뭡니까? 그게 문제예요. 삶을 보세요. 16장 여러분 크게 번성케 된다고 했는데 16장 11절 한번 보세요. 16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오늘 똑같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근데 어떻게 산대요?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망나니 망아지처럼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어택 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어택 공격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네 아들은 들락이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칠 것이며 그는 적개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과 동떨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마엘의 삶의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형통케 되고 번성케 되고 12두령 12방백을 낳고 굉장히 이루어 놓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삶, 믿음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다? 그 안에 막 처절한 갈등만 있고 맨날 막 싸움만 있고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서로 으르렁 대다가 막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떤데 굉장히 형통한 것 같은데 속은 어때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가계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아까 전에 읽은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의 내용이 어떤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베풀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삶의 내용이 내 것을 빼앗길까 막 처절하게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호박이 농구째 굴러 들어간 거예요.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 아브라함의 가계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똑같은 모양인데요. 똑같은 형통함의 모양인 것 같은데 믿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다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유하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온전하게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션 정혜영 커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시죠.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 가운데 막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 돈 뺏길까 어쩔까 뭐 전전긍긍하고 그 돈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 못하고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항상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제게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니까 막 베풀어주고 환자들 위해서 같이 막 마라톤 뛰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 항상 재벌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때요? 서로 뭐 이전 투구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치잖아요. 왜 내 거 뺏길까 어쩔까 전전긍긍하면서. 최근에 눈물의 여왕 저도 재밌게 봤는데 눈물의 여왕도 보면 결국 어때요? 지들끼리 가진 자들끼리 막 서로 갖고 뺏고 막 하고 막 서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삶이 좋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삼각별 차 타고 다니고 으리으리한 집, 이야 얼마나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를 대로 골았어, 썩을 대로 썩었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삶이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뭐를 하고 뭐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17장 오늘 읽으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는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돈과 재물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든든한 백이 되고 있는지를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지 마시고 뭐 물론 좋아요. 잘 사는 거 좋죠? 형통케 되는 거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부유함은 부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바 없는 그러한 형통은 결국은 이스마엘의 형통과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이스마엘의 복이 아니라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